2021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스위스 쭈리히 종교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로 종교개혁에 대하여 말할 때 루터의 종교개혁을 떠올립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은 바로 칭의였습니다. 칭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공로, 즉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외침은 타율적인 종교적 관습을 강조하며 타락과 부패를 방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이 불완전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찌빙글리는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종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찌빙글리부터 시작되고 칼빈이 계승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리포음드 처치입니다. 이 뜻은 루터의 미완성된 개혁을 다시 개혁한다는 뜻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리포음드 처치는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로 발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사가들은 찌빙글리를 개혁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찌빙글리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유명한 구절은 바로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루터가 칭의를 강조했다면 찌빙글리는 섭리를 강조했습니다. 섭리는 라틴어로 프로비덴티아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찌빙글리는 흑사병과 싸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종교개혁자로 거듭났습니다. 1484년 1월 1일 스위스 산간 지역에서 태어난 찌빙글리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에서 출생했던 루터와 함께 16세기 유럽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중요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1531년 10월 11일 스위스에서 발발했던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전투에 종군 목사로서 참전하여 전사한 이후 그의 공로는 빛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루터와 찌빙글리를 1세대 종교개혁자, 칼빈을 2세대 종교개혁자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인 루터와 스위스인 찌빙글리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에 있어서 동지적 관계였습니다. 프랑스인 칼빈은 망명자의 신분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선배인 루터와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찌빙글리는 1519년 스위스 쭈리히 그로스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때 패스트에 걸렸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중세 시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스위스 쥐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찌빙글리는 흑사병과의 사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흑사병을 이겨냈습니다. 흑사병에 전염되기 전과 후의 찌빙글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흑사병을 앓기 전에는 찌빙글리는 그리스 철학에 대하여 조예가 상당히 깊었던 당대 지성인 중에 기성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성을 떨쳤던 카톨릭 지식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 원문을 읽을 수 있었던 당시 소장파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수많은 젊은 지성인들처럼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대하여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성경 원문으로 읽은 성경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흑사병에 걸려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쯔빙글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공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은 죽음에 대항하여 이기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삶의 한 가운데서도 어떤 것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길 저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릇이 됩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쯔빙글린은 흑사병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흑사병 사태 이후에 쯔빙글린은 합리적 이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를 초월하여 신앙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신앙적 통찰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쯔빙글린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자신은 토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흑사병을 통하여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루터보다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별했습니다. 루터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전통이라고 고안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와 어긋나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의 임의적인 성경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근본적으로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의 흑사병 사투의 체험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쯔빙글린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 예식을 거부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화와 성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성상이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축성 이후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이 빵과 포도주를 숭배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들은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예배한다고 주장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쯔빙글린은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한 인간의 말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한 인간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본성은 피조물의 신격화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오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남아있는 원죄의 흔적입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인간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서정과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띠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찌빙글리의 외침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와 복음은 전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과 인간의 말로서의 이데올로기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친 찌빙글리의 외침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을 자유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루터 또한 인간의 욕망이 만든 면죄부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면죄부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에 따라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들의 지인들의 천국행 열차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된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죽음을 매개로 장사를 했습니다. 루터는 그의 유명한 97개조 논제에서 더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까지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의 신격화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찌빙글리는 찌리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하여 찌리의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찌리 종교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찌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개인으로서의 인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자세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소세지 종교개혁이라고도 불립니다. 관련된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소시지와 우리의 순대는 내용물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소시지 안에는 고기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소시지의 어원적 의미는 고기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금에 절인 고기를 뜻합니다. 1519년 1월 1일 쥐리 그로스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찌빙글리는 1522년 사순절 기간에 일어난 일명 소시지 사건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진두지휘하는 교회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1522년 부활절을 앞두고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쥐리의 인쇄업자 프로샤우어가 운영하는 인쇄소 직원들은 육식이 금지된 사순절 기간에 소시지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인쇄업은 그들에게 상당한 단백질 에너지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샤우어는 직원들과 함께 육식이 금지된 사순절에 함께 소시지를 먹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보이는 이 사건은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면서 급기야 쥐리 가날 카톨릭 교회 고위 성직자들의 심기를 거느렸습니다. 이때 찌빙글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간적 전통, 종교적 계율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전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위배되는 인간적 전통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찌빙글리의 발언은 당시로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매우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찌빙글리는 그의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종교개혁은 소세지 종교개혁이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찌빙글리는 당시 스위스의 경제를 지탱시켜 주었던 용병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냈습니다. 그는 사제로서 서품을 받은 이후 1515년 이탈리아 마리그나노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종군 사제로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의 비극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가 직면한 가장 참혹했던 전쟁의 비극은 바로 용병으로 참전했던 스위스 청년들이 원수가 돼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였습니다. 그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이후 찌빙글리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비로소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에라스무스의 명언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은 경험하지 않는 자에게만 달콤하다.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찌리히에서는 용병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폐지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 스위스는 용병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당시 산악지형에서 살아가던 스위스인들에게는 낙농업 이외에는 더 이상의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악지형에서 체력이 단련된 스위스의 건장한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유럽 대륙에 발발했던 수많은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입을 충당했습니다. 당시 가난한 스위스 청년들에게 있어서 대규모의 고용을 보장하는 최대의 산업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스 청년들은 용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피해 수출이라고 말을 합니다. 찌빙글리는 이와 같은 용병 제도가 스위스인들을 도덕적 타락으로 몰고 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병 제도로 인하여 용병으로 참전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전 이후에 고향에 돌아오면 도덕적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찌빙글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스위스를 건설할 것이라고 찌빙글리는 확신하고 외쳤습니다. 이 시간 저는 2021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스위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구별했던 찌빙글리, 피조물의 신격화, 인간의 신격화를 반대했던 찌빙글리, 종교적 허상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며 실제적인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찌빙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찌빙글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섬김의 사역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소중하고도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